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으로 이제 우리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또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 그랬으니까 모든 몸이 그리스도에게까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그런 목표와 매일의 그런 숙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은 전하지 않았지만 4장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5절 16절 에베소 4장 15절 16절 조금 전에 제가 드린 말씀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모여 그에게까지 자랄지니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국은 오늘 우리가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도를 부르신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가 되어져서 그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제 자라나게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전에 구약 백성들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 또는 선택된 백성이라고 할 수가 있지만, 이스라엘 제외한 모든 그런 이방인들은 소망이 없는 자들이죠. 왜? 하나님 밖에 있는 자들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셔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은 결국은 그들을 통하여서 이제 모든 이방인과 또 이 유대인이 서로 하나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그러한 것을 원하셔서 먼저 이스라엘을 부르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썼는데,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도 소아시아 지역의 이방인들이죠. 그 이방인들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졌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이제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서로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제 결국은 성령 안에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자라가게 하는 것이 결국은 이 교회로서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둘이라고 한 표현, 이방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또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이 우리가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세상에는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고 모두가 이런 분리, 그렇죠? 분리 또는 이런 뭐라 그럴까? 하나가 되지 못하는 그러한 것들이 발생이 되어졌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모든 인류가 이제 하나의 언어였지만은, 그러나 홍수 이후에 이제 인간들이
바벨탑을 세우고 그 바벨탑을 세우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하는 그러한 교만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흩음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제 인류가 긍정적인 면에 있어서는 이 민족과 인종이 이제 다양성이 되어졌지만 부정적인 면에 있어서 이 언어의 그런 혼동으로 인해서 결국은 각자의 그러한 나라와 민족으로 갈려졌다. 결국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이 이 분열이 되어지고 이 언어의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참 다른 민족의 그런 어떤 습관들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한국에서 사니까 그러한 것들을 이제 잘 다른 문화를 접촉하는 그런 기회가 잘 없죠. 이제 지금은 제가 잊어버렸는데 인도 사람들 우리가 인도하면 이제 카레 좋아하잖아요. 카레 문화 이렇게 알죠. 근데 이제 인도 사람들은 우리는 숟가락 젓가락 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죠. 근데 그 사람들 숟가락 젓가락을 사용 안 해요. 물론 젊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이제 카레 문화를 카레가 있다. 우리 카레를 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냐면 그 카레가 이제 손으로 조물조물 해가지고 이렇게 먹어요. 손으로 조물조물하고 그 다음에 인도 사람들이 집에 들어갈 때도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때 여러분 이제 그런 것까지 우리 생각 안 하죠? 우리 오른발이 우리 전도사님 이렇게 어떤 우리 교회에 들어오실 때 오른발이 먼저 들어가요? 왼발이 먼저 들어와요? 개념 없죠? 인도는 그런 신들도 많지만 인도 힌두교잖아요. 그런 우상 바가지지만 그것도 제 생각에는 오른손이 밥 먹는 손이에요. 왼손은 화장실 가는 손이에요. 왼손으로 이걸 이렇게 안 먹어요. 오른손과 왼손은 부정한 것, 깨끗한 것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어요. 발도 만약에 이제 오른발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상식적인 선에서 오른손이 그러면 오른발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들어갈 때도 이 집 예를 들어서 오늘 김광 목사의 집을 방문을 했는데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오른발을 들어가겠어요? 왼발을 들어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이런 못된 신보가 있겠죠. 그런데 다른 문화에 있는 분들은 모르죠. 그러한 것들. 그런 것들을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문화들이 굉장히 달라요.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리나 어떤 나눔도 그것을 하나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또 우리 가정과 우리 사회의 화평이다. 평화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둘로 나눈 이 관계, 유대인과 이방인, 그 다음에 이렇게 부자간이든 형제간이든 또 어떤 분리되어 있는 나눔의 이런 관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A와 B가 다른 것이 아니라 C라고 하는 새로운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나와 너가 아니라 다름이 아니라 나와 너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 그 한 사람은 A와 B가 아니라 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특별히 에베소에서 많이 써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보면 자 14절 15절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했죠. 둘이 뭐냐? 이방인과 유대인을 가르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희생이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는 놀라운 그러한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되신 방법이니까. 그 다음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 둘로 또 둘이 나오죠.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세 사람 한 세 사람을 지어 한번 따라합시다. 화평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무기를 발전시키고 뭐 핵무기를 개발하고 이러한 어떤 그런 군사적인 그러한 어떤 힘이 있다고 해서 평화가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지금의 모든 나라들의 평화를 어떻게 이루려고 하면은 그런 무기 경쟁, 그렇죠? 그런 무기 경쟁을 통하여서 자기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 나라를 지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의 정신, 예수님의 정신은 정반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죽으시기 전에
이 제자들이 오해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칼에 대한 말씀을 하니까 그 칼을 진짜 칼을 얘기하는 줄 알고 제자들이 칼 2자루를 준비를 했잖아요. 그 칼로 예수님을 지키려고. 근데 결국은 지켜졌어요? 그걸로 지켜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떤 원수 관계에서도 그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에게 보복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에 내 개인의 그런 평화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화평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용서함으로, 즉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고 자기 자신을 부인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써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자 예수님과 성경의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지고는 내 자아가 살아가지고는 평화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구든 자의식이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오는 자기 자신을 그래서 부인하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부인하지 않고는, 자기 자신이 없어지지 않고는 평화가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가 9.11 사태 해가지고 그 쌍둥이 빌딩, 여러분도 이제 한국에서 보셨겠습니다만 그때 저희들이 미국에 있었잖아요. 텔레비 보고 있는데 그 주일날이었죠. 주일날 아니었어요? 자, 그럼 텔레비 뭘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무너져 내리더라고요. 그 다음 그때 부시 대통령이었는데 어떻게 했어요?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 탈레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이라크 나라 자체가 없애버렸어요. 이라크 국민들에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완전 원수 나라예요. 그런데 사실은 일전에도 몇 번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다 잊어버렸는데 빌라덴인가요? 9.11 사태? 빌라덴이 부시하고 아주 가까운, 그 가족이 아주 가까운 그 무기로 해가지고 무기상이니까 그 빌라덴과 가까운 관계였어요. 굉장히 가족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 자체가 빌라덴과 미국과의 관계, 그리고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에요. 그 결과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하려고 하니까 9.11 사태 많은 미국 국민들이 죽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복을 해야 되잖아요. 결국은 그 많은 무기를 가지고 이라크에 그냥 융단 폭격을 다 한 거예요. 혹자는 들으면 뭐냐 하면 무기가 잘 안 팔리죠. 그런데 그때 유엔을 통하여서 다국적군을 통하여서 거기에 특별히 미국이 선두적으로 대표적으로 이라크를 치는데 앞장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국도 거기에 비용을 댔어요. 여러 나라의 그런 비용들을 미국이 자기 나라에 개발해 놓은 그런 그 무기들을 안 써먹거나 못 써먹거나 어떻게 보면 재래식인지도 모르죠. 그런 거를 그냥 거기다 다 깔아놓은 거예요. 다 푸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보면 참 전쟁도 어떤 이 돈 관계, 이 돈의 그러한 것이 개입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걸 보면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결국은 평화를 이루는 방법인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개인과 또 이 사회와 이러한 것들이 그런 식으로는 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로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오늘 개인 간의 관계, 이웃 간의 관계, 또 사회 간의 관계, 이런 모든 관계에 유일하게 평화와 화평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품어져야 우리가 이런 원수의 관계까지라도 정말 이런 것이 7번까지 용서하라고 하는 그 무한정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고 그것을 실천할 때 원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또 말씀드린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조심해야 되는 게 개인주의. 나만 다른 사람이 어찌 하든지 다른 성도들은 어떻게 하든지 나만 내가 잘하면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제가 독서실을 가본 적이 없고 도서관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요즘은. 그런데 이제 이전에 우리가 이 도서실은 공공도서실이 이렇게 있었죠.
옛날에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 남산도서관, 저 홍제동에 살았지만 남산도서관 그게 제일 컸어요. 그걸 새벽에 가가지고 거기에 막 줄 서가지고 제가 남산도서관 들어간 그런 기억도 있거든요. 서대문 도서관 하도 적어가지고. 그러면 도서관이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지역에마다 있는 거, 그 다음에 생겨난 것이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유순여 장로님도 또 김하자 권사님도 할 거예요. 독서실이라고 하는 거. 그러면 도서관이나 독서실, 물론 두 개 공통적인 뭐냐 하면 자기가 공부할 자기의 재료들을 도서관이든 독서실이든 가져가요. 자기 공부할 그럴 재료들을 거기 가져가 가지고 거기서 자기가 시간을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장소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수십 명 또는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서 도서관 또는 독서실이라고 하는 곳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지만 교재가 없는 것이 그거는 교재를 할 수가 없어요. 교재를 하면 또 안 되죠. 독서실에 가서 제 개인적으로 칸막이 되어져 있는데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서 말 시키고 그러면 그거 안 가, 그거 뭐하러 가겠어요. 독서실 간 이유가 없지.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린 거 아니? 한번 따라 합시다. 교회는 독서실이 아니다. 무슨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지 알겠죠? 교회는 독서실, 도서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러니까 나 혼자 자기 식대로 또, 아니, 나만 잘하면 되지. 나의 스타일, 또 내가, 그러한 것들. 또 내가 왔다가, 내가 원할 때 내가 왔다가, 내가 가고 싶으면 내가 가고. 그러한 것이, 그건 도서관이 독서실이에요. 그 교회가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철저하게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교회는 어떤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전서 2장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그냥 말하려고 하니까 자 일단 오늘 에베소서 이거 먼저 읽어보고요.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0절 아까 다 읽었는데 2장 20절 부터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뭐요? 세우심을 입은 자라.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뭐요? 모퉁이 떼리 되셨느니라.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뭐요? 연결하여 주 안에서 뭐요? 성전이 되어가고 22절.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소서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어져 가느니라가 아니라 함께, 그렇죠? 함께 너희, 그러니까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나 홀로 독서실 도서관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바른 교회는 철저하게 공동체적이에요.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몸. 우리가 1장 23절에도 22, 23절을 보면 제가 읽어볼게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해놓고 오늘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도 산 성전에 이제 우리가 베드로전서 이제 읽어보면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우리가 산 성전이지만 오늘 성도는 혼자서의 성도가 아니라 함께 공동체 함께 오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성도 몸으로서의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혼자의 나홀로의 그런 신앙은 굉장히 위험하다. 그건 성경적이고 보수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굉장히 내 개인적인 어떤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은 열심히 하고 열심히 잘하는데 지체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안 돼요. 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내 오른 제 몸이 신체가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쪽만 건강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여기도 못 쓰는 거예요. 왜? 다른 지체가 다 병들었는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올바른 그런 신앙은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그러한 신앙, 서로 다른 지체가 함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함께 지어져 가야 된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세 사람이 되었다. 한 몸으로 둘이 하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 그래서 그리스도와의 교회와의 관계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몸을 이루는 성도들은 모두가 다 하나하나의 우리가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독서실 도서관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운동장에서 다림질하는 자가 많고 이렇게 이제 운동하는 운동선수들에 대한 그런 비유를 하잖아요. 개인 종목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좋은데 사격이나 뭐 이런 것들은 개인 종목이잖아요. 근데 그런 것보다 제 개인적인지는 몰라요. 저는 그래서 그런 종목은 별로 이렇게 없고 중요한 것은 단체로 뛰는 게 이게 아주 좋아요. 단체로 뛰는 거. 우리나라가 요 며칠 전에 제가 우연히 유튜브 보다가 동메달을 딴 적이 있대요. 이 올림픽에 2000 몇 년이던데 동메달을 4강까지 올라가고 이런 건 아니라 동메달을 땄어요. 일본을 꺾고 독일하고 승부차기 독일인가 승부차기 이기고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여러분 그게 왜 그렇게 흥분이 될까요? 거기 축구가 11명이 뛰는데 한 사람만 거기 뭐 손흥민 같은 월드스타가 몇 명 있어도 단체 운동이기 때문에 혼자 잘해가지고 소용이 없어요. 혼자 잘해서 여럿이 다 눈빛만 봐도 서로가 다 통하는. 그러면 얼마나 훈련을 많이 했겠어요. 눈빛만 봐도 서로가 다 통하는 그런 관계. 이 손흥민이라고 하는 선수가 토트넘이라고 영국의 그 축구 자기 소속팀이 그런데 이 손흥민이하고 영원의 소울메이트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해리 케인이라고. 영국 축구에 골을 1등으로 제일 많이 넣는 친구예요. 손흥민은 이제 레프트 윙, 라이트 윙, 스트라이크 최전방 공격수는 아니죠. 그런데 이 해리 케인이라고 하는 친구하고 이 손흥민과 둘이 아주 잘 맞아요. 이제 순발력으로 갑자기 확 뛰어가는 건 누가 잘 뛰냐면 손흥민가 잘 뛰어요. 그러니까 해리 케인이 이제 골을 워낙 막 수십 골씩 넣는 친구니까 그 친구에게 여러 수비수들이 막 달라붙잖아요. 그런 손흥민이가 기회를 딱 보고 있다가 잽싸게 뛰어가는 거예요. 골대 쪽으로. 그러면 해리 케인이 자기가 둘러싸니까 이제 자기를 둘러싸고 그러니까 선수들이 많이 빠졌잖아요. 수비수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해리 케인이 공을 손흥민한테 앞에 탁 떨어뜨리지만 손흥민가 번개같이 딱 넣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일을 잘해요. 그래서 둘이 소울메이트라고 그래요. 그런 것처럼 오늘 이렇게 교회 역시도 이렇게 운동의 어떤 그런 운동팀을 보면 그 팀으로서의 팀워크가 중요한데 오늘 우리의 신앙이 말세지 말에 이 정말로 갈수록 우리의 신앙이 더 굉장히 개인주의적인 그러한 플레이, 그러한 어떤 신앙으로 점점 가고 있다. 그렇잖아요? 이것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개인이 이제 악기를 하든지 뭐 찬양을 하든지 뭐라든지 개인이 하는 게 여러분 감동이 돼요. 아니면 단체가 하는 오케스트라가 하는 그런 게 감동이 돼요. 단체가 하는 오케스트라 또 합창 이런 게 굉장히 감동이 되어지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독서실 도서관이 아니라 그런 신앙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단체 운동팀 또 이런 오케스트라와 같이 또 이런 합창단과 같은 그런 역할을 그러한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많은 그런 다양한 목소리들이 다양한 컬러를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 얼마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나 홀로의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우리가 한 몸으로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가 결국 머리 대신 그리스도에게까지 함께 자라가야 된다.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게서 이제 본받고 배울 바도 있겠지만 우리가 서로 본받고 배우는 것은 결국은 둘이가 다 모든 지체들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향해서 갈 때 교회는 질서가 잡힐 수가 있어요. 질서와 목표가 똑같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서로를 바라보고 되어지면은 그거는 잘못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인 거예요. 자, 이제 베드로전서 2장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인데 거기도
약간 표현이 다르게 되어 있지만 그렇게 나와요. 자, 히브리서, 야고보서 다음에 베드로전서 2장. 이 장 4절부터, 자, 4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뭐요?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 다음에 5절. 너희도, 자, 예수님이 산돌이에요. 살아있는 돌이에요. 리빙 스톤. 살아있는 돌같이 우리도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산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 다음 뭐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신령한 집이 뭐겠어요? 교회. 왜? 하나님이 성령이 사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니까 신령한 집이에요. 신령한, 신신자, 그 영령자, 신령한 집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도 서로가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가 연결되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래서 너희도 산돌같이,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이 잘 안 와서 일전에 제가 설교를 드릴 때 우리가 옛날 한옥을 보면 그 기초석이 있다고 그랬죠. 기초석 위에 우리 이제 기초석은 없지만 우리 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게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게 이 기둥. 우리가 내부 구조로 볼 때 이 기둥을 이거 자르면 참 좋겠는데 이게 가려지니까 이거 했다가 이 건물 와장창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 한옥을 지을 때도 그 기둥을 세울 때 지금은 이것이 이제 여기도 밑에 아마 세면이 되어져 있겠죠. 그런 것처럼 그 가장 중요한 그 집에 그 기둥을 세울 때 돌 위에, 흙 위에 세우지 않고 주춧돌, 그걸 기초서죠. 코너스톤이라고 그러죠. 그 위에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 에베소 2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그 위에 한번 따라서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기초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모퉁이 위에, 모퉁이 돌 위에, 그 다음에 첫 번째 누가 세웠느냐면 사도들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의 그 기초 위에, 그 기초 위에, 모퉁이 돌 위에 선지자와 사도들의 그 기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번역이 선지자와 같은 사도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더 감이 와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서로가 우리 유순여 장로님, 김호자 권사님, 우리 김영원 전사님, 또 이 영상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우리 새벽교회 지체들이 함께 연결되어서 한번 따라합시다. 산성전으로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결국은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왜?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자,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이 말씀 드리고 설교의 결론을 이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2장으로 넘어가면 자, 21절.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자, 건물은 우리들이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된 우리들이, 작은 성전이 된 우리들이 건물마다 서로 뭐요? 연결해. 공동체성이죠. 서로 연결하여서 주 안에서 뭐요? 성전이 되었다? 아니다? 되어가고. 진행형이에요. 현재 진행형. 계속적으로 되어가는 거예요. 연결해서. 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함께 뭐요? 지어져 가느니라. 현재 진행해. 계속적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렐루야. 언제?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에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나홀로의 신앙, 개인주의적인 신앙이 극도로 발달되어지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그런 교회의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래서 그 몸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기도 생활에도 우리 자신의 어떤 그러한 일들을 위해서 문제들이나 우리한테는 어떤 그러한 간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우리는 우리와 연결되어 있는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왜? 결국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이 한 지체들, 한 몸을 이루는 지체들이기 때문에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러분, 이 목걸이도 보면 뭔 목걸이가 되어졌든지 목걸이 하나하나를 목걸이 파트를 이루는 하나하나, 예를 들어 진주 목걸이다. 그럼 진주 하나하나가 다 멋있고 다 중요하겠죠. 근데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요? 꿰지 않으면 그 뭔 소용이 있어요? 꿰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쫙. 서로 이렇게 쫙 꿰어질 때 그 진주 목걸이로서의 가치가 있는 거죠. 진주 하나하나에도 가치가 있겠지만 서로 연결이 되어질 때. 진주 하나가 어떤 진주는 똑같은, 모르겠어요. 저는 우리 남자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일정한 형체, 똑같은 크기, 똑같은 그걸로 쫙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진주도 예쁘겠지만, 아름답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은 이리저리 차이가 나고, 이리저리 상처도 있기도 하고, 이렇게 울퉁불퉁하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되어질 때 조화의 의미에서 더 아름답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격이나 이런 거 다 둥글둥글하고 이러면 좋다고 그러죠. 제가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성격이 다 둥글둥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좋은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둥글둥글한 그런 돌 가지고는 건물을 하나도 못 지어요. 건물을 올리려고 그러면 울퉁불퉁하고 있어야 아구가 맞고 이렇게 올라가지. 여러분, 동그란 돌 가지고 짓는 거 봤어요? 못 져요. 그런 돌은. 세면을 발라서 거기서 모양으로 꾸밀 수 있지 모르지만 절대 힘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으로 보면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성격과 기질이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이 되어지면 놀라운 그런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더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울 되게 베드로가 베드로 다움, 그런 다움이 있어요.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또 우리 부모님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성격과 기질을 그걸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한번 따라요. 하나님은 기질대로 쓰신다. 기질대로 쓰셔요. 기질대로 쓰세요. 제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제가 이제 노예 서기를 해보니까 이전에 서기하신 분들은 하고는 저가 많이 달라요. 이전에 분들은 어떤 그런 변화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여기저기 이제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고치려고 안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냥 좋은 게 좋고 그냥 앞사람 그냥 그대로 따라하는 게 좋고 이런 식으로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에 그것이 양에 차지를 않아요. 책을 하나든지 뭘 하나 만들든지 그게 좀 더 더 나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여러에서 이렇게 방해공작이라고 한 말은 좀 그렇게 하지만 그러니까 안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는데, 그럼 그런 걸 통해서 그게 우리 노예에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거는 좋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이렇게 싫어하는 분들이 있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분들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정말 우리의 성격과 기질이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런 모든 것이 서로 사랑으로 용납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 안에서 우리는 한 몸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한 몸이 되면 뭐 하겠어요? 몸으로 부르신 목적이 있지 않겠어요? 그 목적은 결국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자 2장 10절 요것만 읽어봅시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우리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도 되어지지만 가장 선한 일은 복음을 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 말씀은 이제 우리가 2장 이것도 얼렁얼렁 하려니까 하나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제 자 1장 14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성령을 주신 것은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게 하시고 한번 따라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찬송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새벽